예, 오늘은 3부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4부 시가서 이렇게 공부를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선지서 5권이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또 5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권을 훑어야 돼요.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는 5권의 대선지서,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그러죠. 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분류는 기술된 양입니다.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시간적으로는 왕정시대, 역사서를 공부했으니까 역사서의 왕정시대 안에 12권이 들어있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 5권이 들어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라는데요. 저는 그 소선지서를 이렇게 외웁니다.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그렇게 해서 첫자를 따서 외우고 거기에다 이제 몸통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저기 선지서의 주제는 징계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언약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징계와 구원의 두 축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버린 백성들, 즉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백성됨을 버리고 이제 타락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예언자들이 아니고 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으로 39장까지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십 년 안에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오심은 이사야서로부터 약 한 700년 이상이 걸려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은 사상가나 광신자들이 아니고 예언자들은 악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영성은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말씀하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참고로 제사장의 영성은 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두 가지의 큰 틀을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 율법은 제사장적인 의미가 보다 강하고, 은혜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보다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그 은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선지자들의 약사에 대해서는 과제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선지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지서 첫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생애는 유다의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통치하는 시대에 약 5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시야를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반면에 도덕적과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가 강대해지기 시작해갖고 북이스라엘이 이 압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제 곧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인 특징과 신학적인 주안점에 대해서 보자면요,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보다 구약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배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제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메시아는 이세의 줄기에서 나올 보다 인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신약적인 성격이고 바빌론이 주가 되고 있으며 구원이 주제이며 신적 메시아, 여호수아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적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6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과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유다가 망하고 에레미야가 요나단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중에서 여호아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이때 통치로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의지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거듭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징계를 눈물로 선포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구조적으로 보면 2장에서 24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는 상대적으로 양은 짧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쓴 것이고 에레미야에 붙어있는 성경으로 대선지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가의 원어는 에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카입니다. 참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도가 혹은 장성가로서 모두 5개의 비탄에 찬 본서는 백성들이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성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3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5개의 애가. 둘째, 1장, 2장, 4장은 각 줄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 순서는 A, B, C, D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것의 첫 자가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그럽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1장과 5장, 그리고 2장과 4장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3장은 전체 내용의 중심입니다. 에스겔, 아까 왕정시대의 12권과 포로시대의 5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지서가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대선지서 중에서 포로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여호야긴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바빌론에 의하여 2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 근처의 델압에 거주하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30대 때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요.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본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영적인 대작으로 꼽히며 환상과 상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였고 멸망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구조죠. 즉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였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니엘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니엘서가 그 환상을 가지고 기록된 그 책이거든요. 구약의 신약의 어떤 성경이 환상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으실 적에 참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연대적으로 좀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연대적인 것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은 좀 이해하고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 책에 보면은 그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예언을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왕인 벨사셀 때에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바빌론을 계승한 메대의 다리오 왕 때의 총리로 재직합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하여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데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헌신 1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방 열국들의 장래 2장에서 7장은 아람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두 가지 언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본서를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을 통한 예언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상시대의 환란이 종결되며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가져다 줄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구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1분 성경
1분 기도, 성경 읽기 전에 1분 기도라는 그런 것이 두란노에서 나와 있는데요. 조그만 그 스티커로 거기에 보면은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만 성경은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1분이라도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갖다가 이해하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첫째,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의 그 부인 이름을 아세요? 부인? 고멜이죠, 고멜. 예? 고멜, 아주 굉장한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가장 참 훌륭한 여자입니다. 훌륭한 여자라는 거는 남편을 바꾸기를 갖다가 아주 계속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요엘,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 혹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 무겁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오바댜, 그의 이름의 뜻은 주의 종, 주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요거는 에돔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 잘들 아시잖아요.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그 아수르의 성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부흥되는 게 가기 싫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보려고 니느웨 성 앞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위에다가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더 강하게 쪼이셔서 그 박넝쿨이 말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불평을 하거늘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멸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나입니다. 미가, 야훼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한 거고요. 나훔은 위로 혹은 연민입니다. 여기서 니느웨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아까 니느웨는 요나가 니느웨에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하박국, 이름이 포옹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포옹, 참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의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일 것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숨기셨다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학계, 축제, 절기라는 의미의 그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에는 3대 축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3개 큰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학계,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축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 사자, my messenger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지막 그 예언서로서의 말라기의 중요성, 말라기의 예언은 복음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성경의 개론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것을 잠깐 다뤘는데요. 그 말라기는 사복음서의 전주라 그러나요? 전제이고 사복음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고 있는, 전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로써 선지서를 끝내고요. 시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세 번째 덩어리, 첫째 덩어리가 모세오경과 역사서, 두 번째 덩어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가 시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용 찬송 시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혜문학으로서의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문학인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부터 시작할게요.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된 보다 심오한 영적 문제를 다룬 책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신정론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다,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욥기는 매우 읽기 힘든 책이므로 그 내용을 분해해서 보아야 합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의 열정적인 대사로 막과 장을 세우는 연극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 인물은 욥,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신정론은 하나님은 바르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면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의 현실성이라는 모순을 설명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극과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9/11 사태라든지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러한 고난들이 허락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적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악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악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원칙은 죄가 곧 죽음, 고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이는 시편 103편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창세기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은 아주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기는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들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런 죽음의 증상이죠. 심지어는 천재지변도,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도 죄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고난이 1대1로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슨 고난이 있을 적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즉, 또 상응할 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남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전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남이 고난을 받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처음에 그렇죠. 그러므로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회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야 됩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요한복음 강해 141쪽에서 142쪽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랑의 빛 선교교회 사고 얘기는 못하겠네요. 정말 저는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다니면서 리트릿 올라갔다가 버스가 전복돼 갖고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지금도 학생 하나가 정상적이 아니고 두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정말 참 우리 세상에는 참 훌륭한 교인, 성숙한 교인이 많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때 3일 동안을 갔다가 미국 메이저 방송에서 계속 와서 인터뷰 요청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비록 상처를 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조차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수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절 23절로 23장 10절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시편 그리고 욥기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옵나이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은 축복을 받게 되죠. 시편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여러 사람이 지은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만든 책입니다. 시편에는 간구와 교훈, 참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제 책이 시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동훈 목사님의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시편 강해를 읽다가 정말 이 책을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첫 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고요. 핵심 구절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9장 14절이고요. 145장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편 150편은 115편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명을 예표하는 구분으로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 42에서 72편은 출애굽기, 70장에서 89는 레위기, 90장에서 106편은 민수기, 107장에서 150편은 신명기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고 맨 마지막 그 시편에는 송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송령이 있죠? 그 송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사복음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은 23편입니다. 가장 위대한 찬송시로는 100편, 103편, 104편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은 시편 139편이며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 119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은요. 117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가운데 위치한 장은 118편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잠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비교, 비유, 금언, 격언, 속담 등의 다양한 뜻이 있고 저자는 솔로몬 왕이라 그러며 또 아굴,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익명의 현인들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전도서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명철의 말씀, 그렇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신본주의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좀 써놓으세요. 3장 5절로 6절, 16장 3절, 그리고 16장 9절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역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신본주의적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작은 솔로몬 왕이 했고 특별히 이 신본주의적 사상을 해 아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가 결여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결여된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21세기까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교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중세 시대의 신본주의를 갖다가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 르네상스고요. 중세 시대에 억압된,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억압된 그런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 그 신교, 즉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교훈들은 하나님이 오실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오실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아가서 아주 아름답고 재미나는 성경입니다.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의 정경으로서 충분한 도덕적,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해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나친 금욕주의와 유격주의를 함께 배제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거룩한 사랑과 연합이라는 심오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특별히 오페라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오페라의 등장인물이 솔로몬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리고 배경음악이 되는 이스라엘의 딸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주인공들이 계속적으로 이 아가서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해해서 보시면은 좋고요. 정말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갖고, 아가는 솔로몬 왕 바울 하몬이라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자기의 포도원에 갔을 때 포도원 지기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을 깨움으로 시작됩니다. 이로써 구약을 이제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를 제일의 사역으로 삼는 미주 평안교회와 송정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